오늘 저는 복음만이 희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이 섬을 몇 번 방문도 하고 또 책으로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 큰 감명을 받았죠. 증도라는 섬은 참 너무너무 귀한 섬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방문을 해보면 참 좋을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증도는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섬이죠. 근처에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해서 크고 작은 섬이 1004개가 있다 그래서 천사의 섬으로 불립니다. 그곳은 인구의 90%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복음화의 꿈이 실현된 유일한 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금연이 엄격히 실시되고 있고 생태환경,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유네스코 지정 슬로우시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또 별명 하나가 있죠.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이 보물섬으로 명명된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1275년에 한 어부의 그물에 그릇 한 개가 걸려 나왔습니다. 무심히 그 그릇을 개밥 그릇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후일 내에 이 그릇이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 때의 유물 도자기로 판명이 돼서 개밥 그릇이 3억 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 결과 1976년도부터 1984년 9월까지 대대적인 조사, 발굴이 시작이 되죠. 놀라운 일은 1320년대의 목선과 무려 2만 3천여 점의 보물들, 청자와 백자들이 무더기로 인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신안의 앞바다 해저 보물 발굴 사건입니다. 무려 7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바로 신안 앞바다에는 이런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었죠. 지금 이 발굴 해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에 보물선을 복원한 모양의 배가 설치되어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보물보다 훨씬 더 엄청난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작은 서해안의 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생각하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문준경이라는 이 여인은 결혼하자마자 이미 애인이 있었던 남편에게 소방맞은 생과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젊은 날에 절망과 벼랑 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신학을 마치고 나서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하다가 다시 증도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2개 섬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닿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갯벌에 빠지고 섬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노인, 청년, 아내, 또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죠. 부잣집에게 호소하고 또 아는 교회, 아는 사역자들에게 약품과 물품을 모아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섬마을의 의사였고 약사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이 섬마을의 목자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급으로 옥고를 치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섬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전도사님은 제발 나만 죽이고 증도에 있는 성도들은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죠. 그렇지만
북한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치르면서 전도사님을 목봉과 죽창으로 두들러 또 찔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탄을 가슴에 쏘아댔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자, 그날을 통해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도 한국 땅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인물들이 이 증도에서 문준경 선교사님 손을 통해서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사 이만신, 성결교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치유사역자, 지금도 살아계신 정태기 교수님, 목사님. 무엇보다도 청년 대학생들에게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을 썼던 CCC의 김준곤 목사님. 이를 비롯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을 됩니다. 이 섬은 천사의 섬 보물섬에서 사실은 천국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한 복음의 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문준경 전도사님에 관한 책들도 여러 권이 나와 있고요. 뮤지컬, 오페라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태지만은 영화도 만들어졌죠. 근데 중도 주변의 작은 섬들, 이 섬들은 12사도를 기념해서 아주 작은 예배당이 1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한 4명, 5명 정도 기도할 수 있는 12개의 또 사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증도라는 작은 섬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복음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희망이고 복음을 품은 사람이 희망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준경 전도사님이 키운 제자, CCC 대학생 전도회 선교회 우리 김준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수료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나도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우리 교회도 보면 새생명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계속했습니다. 고 유희강 목사님 사모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사모님도 역시 CCC 출신입니다. 저는 또 문준경 전사님의 제자인 정태기 교수님으로부터 치유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지금 노총 서재에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복음이 진정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준경 전사님의 복음 전파, 즉 전도의 모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속에서 그분은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됐을까? 그리고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짧은 4장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누디아라는 한 여자 장사꾼을 통해서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BC 51년경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로 가서 자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이죠.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게 되죠. 그것도 3번이나. 결국은 바울은 가던 쪽과 정반대인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첫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신자가 탄생을 했는데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자, 유럽이라는 땅에 역사와 문화와 교육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그 복음의 진수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고 있는 복음의 희망은 무엇인가?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와 내 가정 구원시키는 기적을 일으킨다. 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성경은 어떻게 증언할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례받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 했죠. 결국은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세례를 다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바로 핵심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으로 받는 거죠.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중생한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확신으로 받는 증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세례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름의 표시이죠. 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활, 내 시간, 나의 물질, 내 재능까지도 다 바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선택입니다. 이 세례는 악한 세력에서 벗어난 해방이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 선택에는 또 다른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뒤따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옛 생활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증표를 많은 사람들 공동체 앞에서 구원받은 표지를 하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누디아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한 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이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지죠. 누디아 가정의 이 가족 복음화 이루어지고 빌립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복음은 누디아 가정에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동네에 점을 쳐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인. 바울이 점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죠. 점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자, 점을 칠 수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점치는 게 맞질 않고 도저히 점치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도록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찬미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지진이 난 듯 옥토가 움직이고 새 사슬이 풀어지는 것이죠. 이 같은 과정에서 두려움에 떠는 바로 감을 지키던 간수들에게 전도한 유명한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하세.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간수의 온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아름다운 기독교 문명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역사학자 톤비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 안에는 앞으로 전개될 유럽의 문화, 문명, 교육과 역사가 함께 실려가고 있었다.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을 구원하고 마침내 온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향하는 희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받은 나라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손으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1883년 5월 16일입니다.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는 공식적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부활절인데 이미 2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자, 소래교회 설립 약사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본래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교회가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래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한국인이 누굴까?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삼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와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서상륜, 이분의 4대 손이 조선족 교회를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님입니다. 이 서경석 목사님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적이 있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자, 이분의 4대 손, 바로 이제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분이 30세 되던 해 1878년 만주에 장사를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선교하며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올로스와 맥켄타이어를 만납니다. 결국은 선교사 맥켄타이어의 도움으로 열병이 났자 그는 세례를 받죠. 그는 그 후에 존 올로스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서상륜이도 하고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하게 되죠. 그리고 1883년 성경 100권을 가지고 입국하려다가 적발이 되죠. 941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성경 10권을 겨우 가지고 가족의 고향인 소래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했을 때 마을은 58세대였는데 금방 20명의 세례 지망생이 생기고 나중에는 50여 세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말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AD 61년경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결국은 로마의 사형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옥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옥중 서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편지의 시작이 어떨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빌립보 1장 3절부터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 생각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뭘까요? 희락의 복음입니다. 희락의 복음. 환희의 서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사형수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빌립보서 안에서 나는 너무 기쁘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 기쁘다. 기쁘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 16번 나옵니다. 자,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기쁨. 그것은 놀라운 기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요. 이 기쁨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결국 내게 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두면 식어집니다. 그냥 두면 잘못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두면 딱딱해지죠. 그냥 두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두면 잡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면 살아나요. 그리고 내게 오는 혜택은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빌립보 1장 3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시작하라. 감사한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일들을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굳이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는 인간은 불행하게 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이미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염려, 감옥에 갇힐 때 있습니다. 왜 근심이 없겠어요? 염려가 없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 어두운 감옥이 있어요. 내 믿음이 현찮은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 같아요. 또 살다 보면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더 유익한 것이 되고 결국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발전시키죠. 더 성장시키죠. 성숙하게 만들죠.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죠. 더 많은 사람을 복된 길로 이끌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은 합력해서 선이 되고 모든 선한 것을 심으면 결국은 싹이 나고 꽃 피고 자라나서 열매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기적이다. 복음을 꼭 품고 나가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가 주는 한 마지막에 이 복음의 능력이 뭘까? 왜 복음은 희망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풍성한 채움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채움의 기적,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 돌아보면 참 많은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함을 선물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러면 행복만 전개되느냐? 그렇지 않죠. 고난도 있고 역경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국은 신앙적 실력, 더 많은 사람을 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실력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삶을 회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 되고 쓸 것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일까. 참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다. 1948년입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선택을 받고 국회의원 전원이 다 같이 기립해서 재헌국회가 첫 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유민주공화국 첫 번 국회 제1회를 할 때 전원이 다 같이 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국회의원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다. 그때 당시 이은영 국회의원은 누구였을까?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재헌국회 시작해서 드렸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을까? 1948년으로 돌아가서 그 기도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그때 당시의 언어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1948년도에 드렸던 기도를 얼마나 응답을 하셨나. 많은 부분들이 응답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자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고를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존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서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복음만이 희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최빈국에서 경제 12의 규모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이다. 복음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은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고 돌아보면 풍성한 채움의 기적을 보게 한다. 이 복음이 희망이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